새해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새해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실 때마다 그때그때 이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저는 주로 아침에 깨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날 아침에 떠올려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신 기도의 제목들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지만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데요. 대부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연단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통과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성도님의 영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아니 성령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 2편의 기도문이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속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 기도문은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우신교회 표어 다들 아시지요? 서로가 교회 되어주는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이제 올 한 해 함께 볼 말씀을 정하고 또 교회인 우리 각자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주일과 또 수요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저희 교육자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화요일마다 이제 저희가 그 설교 모임을 갔는데 설교 모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바울 선생님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을 수 있는지 막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주로 제가 하죠.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이해해 보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아시겠나요? 어렵죠? 바울의 기도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또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네, 이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쉬운 걸 그렇게 어렵게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바울이 4가지를 구하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 2번째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기억하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바울 선생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둘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세요. 셋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세요. 넷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다는 거죠. 이걸 아셨다면 오늘 설교는 끝난 거예요. 이게 다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고 제가 설교를 끝내드리면 너무 좋겠죠? 역대 최단기간 설교가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는 이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해야 하니까요. 이 본문으로 대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내려가면서 점점 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걸 전하는 건 강의잖아요. 설교가 아니고. 저는 강의를 하러 여기 쓴 건 아니니까요. 진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은데 솔직히 마음이 어려워진 이유는 이 바울이 기도했던 4가지.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그 4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부르심의 목적, 그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지 저도 경험하여 아는 바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제 눈을 먼저 열어주세요. 제가 깨달아 아는 만큼, 그리고 제가 경험하여 아는 만큼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요. 성령님께서 오늘 저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 우리 오신 가족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알면 함께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이 있지만 저는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21년째 저희 남편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또 우리 박상윤 담임 목사님은 숭의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16년째, 그리고 우리 김영환 목사님 15년째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성격이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이분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려움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딱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삶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고 알게 됐고 또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알던 그 하나님을 인생에서 만나는 지점들이 있었죠.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상으로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인이죠.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란 수재였고 촉망받는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진짜 하나님을 AD 32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회심을 하게 된 바울이 그 복음 전도자가 돼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 에베소를 쓴 시기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로마에 가서 그 로마에서 1차로 가택연금이 되어 있던 AD 62년쯤으로 추정이 되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으로부터 계산을 해보자면 약 30년이 흐른 뒤입니다. 그 30년 동안 바울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습니다. 이 에베소서와 같은 시기에 쓰였던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 말씀,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아는 수준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최소한 바울이 3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하면서 깊이 알아간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까지 이 에베소 교인들도 그 지식이 이르기를,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 많고 많은 기도들 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가장 첫 번째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그 알미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또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다들 아시죠? 왜였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러하셨죠. 그런데 여기까지 아는 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았던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살리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그런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의 찬송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구원파와 별다를 바 없는 교리를 전한 거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쯤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구원을 주신 목적이 거기서가 끝이 아닌데 이후로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야 할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냐고요? 그건 내가 아는 지식이 내 신앙을 결정하고 또 내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안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오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삶의 두려움 또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많은 태도들이 바뀌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도 바울과 같이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줄곧 교회 안에서 자랐고 신학교를 거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건, 제대로 알기 시작한 건 불과 10년이 채 안 됩니다. 예전에 설교 때 한번 고백한 바 있듯이 제 삶은 제자 훈련을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로 나뉘는데요. 그 전까지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거지 하나님을 알았던 건 아닙니다. 광성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천천히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작 10년 밖에는 안 되죠. 바울 사도는 저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30년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그렇게 비하자면 저는 아직 애송이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까지 잘하셨습니까?
혹 처음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 건 아니십니까? 아니면 잘하던 어느 즈음에 멈추어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후로 약속을 드리는 건 우리 모든 우신교회 성도님들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소망함이 그 마음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소망함이 생겨나고 또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이후에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했던 건 에베소 교인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 강력한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왜 이 땅에 삶을 허락하셨는지, 그것도 하필이면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6글자로 줄이면 부르심의 소망이 되는 거고 5글자로 줄이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바울 서신서 앞에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글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리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모든 서신서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의 소망을 안고 이 땅과 이 시대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굳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자기같이 이 죄인 중에 괴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각자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길 원했죠.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상업도시,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르는 그 혼재되었는 에베소 땅 한가운데에서 그들을 특별히 불러내어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에베소 교인들이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왜 유독 마음의 눈이라고 했나요? 그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을 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만 비로소 발견하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우신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각자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업개정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상속이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시 세상에 복을 주는 아데미 여신에게로 돌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좀 실망하실 수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 있는 복을 다 내려주셨답니다. 더 이상 줄 게 없으시답니다. 하늘에 속한 복. 네, 여러분이 받으신 거 그거 뭘까요? 그거 하나님 사랑, 평안, 기쁨, 감사, 지혜, 믿음, 죄사함, 영생, 그리고 이 뒤에 바로 나올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 그 외에 여러분은 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돼주겠다. 그러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내 목자여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걸려서 또 죄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담력과 길을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 우리가 이 이상 무엇을 하나님께 더 간구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정작 우리가 바라는 건 이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이죠.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 물질의 축복, 성공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지만, 허락하셨지만 딱 한 가지 금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그것 하나,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 불평하고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는 풍성한 복은 바라보지 못하게 한 채 그 없는 것에 집착하게 하죠.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또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 에베소 도시 역시도 그런 위험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 옛날 에베소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게 없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길 원한다고 했던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인데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말씀에 보면 한 구절 속에 힘, 위력, 역사, 능력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이 4개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능력, 어떤 강력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나요? 쉽게 대답을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내가 가진 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눈이 갔어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면 부활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역시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영혼들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처음 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암에 걸리셨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더라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방언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방언이 아니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방언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저희 큰 아이에게 우울증과 공황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 해 동안 쉼의 기간을 가진 이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 무언가 새로운 삶을 막 시작해야 하는데 아이가 무기력해하고 그 미래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새롭게 안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반 아이돌로부터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감당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시 뭔가 이제 학교로 돌아갈 시기가 오니까 그 아이 안에 많은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를 가서 검사를 받고 이제 조언을 받았는데 정신과 선생님의 조언은 오히려 검정고시를 택하면 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우울이 깊어질 거다, 고립이 될 거다. 오히려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들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들을 좀 알아보다가 아이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학풍이 일반 학교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낫다고 하는 곳으로 선택을 해서 입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에게 큰 이견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1년 동안 공부를 좀 쉬었고 또 또래 아이들보다 한 살이 더 많은데 고등학교 준비를 전혀 공부를 준비하지 않고 이제 학교에 갔다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적응을 더 못하게 될 거라고 방학 동안 좀 이제 공부를 시켜서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고 저는 아이 상태를 아니까 좀 천천히 하자 이제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 긴장을 하고 있다가 지난 주일 밤에 저희 부부가 엄청 큰 부부싸움을 했죠. 상상하는 이상으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둘째와 막내는 울고 큰아이는 부모가 다시 자기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 문을 닫고 그 모습을 본 저는 더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고 남편 역시 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서 방에 들어가고 가족 모두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 이틀간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살까? 말까? 헤어질까? 말까?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막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화요일 아침에도 잠이 일찍 깨서 새벽에 그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데 문득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게 부활의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사무실에서 이제 하나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저를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제 고통과 상처 때문에 미처 보이지 않던 남편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얼마나 힘들까. 직장에서 집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힘든 티도 못 내고 그 아픈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교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큰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큰아이를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저만큼 똑같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보였습니다. 큰아이가 저를 많이 닮아서 아이를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아이의 대변자가 되어주었었는데 돌아보니 아이는 한 번도 자기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지레짐작으로 쟤는 저럴 거야 하고 많이 이제 아이의 편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 역시도 저의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좋은 엄마가 되어갔고 저희 남편은 나쁜 아빠로 제가 만들어버렸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비로소 남편이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그 자리에 계셨었는지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셨는지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 화해를 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저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죄에 속해 있던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멈출 사단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사단은 작전을 바꾸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작전으로 돌입했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미움과 절망과 분열과 교만과 죽음의 마음들을 계속 넣어주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이 일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모든 탓과 원망을 상대방에게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지금도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눈과 귀와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우리한테 주셨지만 여전히 그 눈을 어둡게 해서 보이는 대로 보게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무기가 우리한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 제가 부활의 능력을 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미 있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힘,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힘, 사단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절망 중에 소망을 꿈꿀 수 있는 힘, 세상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 이 세상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그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매 위기의 순간마다 그 기도 드리고 바울이 구했던 그 능력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드리실 텐데요. 하나님, 제 어두운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